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계신가요? 천천히 숨을 고르셔도 좋겠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특별한 여정입니다. 우리는 함께 도덕경을 읽으며 삶의 마지막 계절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고요한 성찰의 문으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디론가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달리기도 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의 어느 지점에 서서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앞을 내다보기도 하는 시간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슬픈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삶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딘가를 향해 흘러갑니다.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입니다. 2500년 전 노자라는 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 존재와 무에 대해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를 도덕경이라는 책에 담았습니다. 5천자 남짓한 짧은 글이지만 그 안에는 우주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책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 한 구절씩 읽으며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물이 흐르듯 나아가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구절은 도덕경 제8장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이 구절을 처음 들으시면 단순히 겸손하라는 교훈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자가 말하는 물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깊은 산속 어딘가 바위 틈에서 작은 물줄기가 솟아납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굵기만 합니다. 그 물줄기가 조금씩 모여 실개천이 됩니다. 실개천은 다른 물줄기와 만나 개울이 되고 개울은 강이 됩니다. 그리고 강은 마침내 바다에 이릅니다. 이 여정에서 물은 수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커다란 바위가 길을 막기도 합니다. 깊은 웅덩이가 물을 가두기도 합니다. 가파른 절벽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물은 어떻게 하나요? 물은 바위를 부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돌아갑니다. 때로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흐릅니다. 절벽을 만나면 기꺼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흐릅니다. 물은 형태가 없습니다.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그러지고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됩니다. 자신의 모양을 고집하지 않기에 어떤 곳에서든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높은 곳을 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그 낮은 곳, 그곳에서 고요히 머뭅니다. 노자는 이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처럼 사는 삶은 부딪힘이 없는 삶입니다. 집착이 없기에 상처받을 일도 적습니다. 내 것을 움켜쥐려 하지 않기에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삶이라는 강물이 마침내 바다에 닿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강물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닿는 것을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흐르고 흐르다가 자연스럽게 더 큰 물에 스며듭니다. 물이 바다에 닿으면 물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강물은 바다가 됩니다.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고요해집니다.
삶의 마지막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처럼 흐르는 법을 안다면, 집착을 내려놓고 다투지 않으며 낮은 곳에 머무는 법을 안다면, 그 마지막 순간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그토록 꽉 쥐고 있나요? 그것을 놓으면 정말 당신이 사라지는 건가요?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부드러움에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은 조용합니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물처럼 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법정 스님을 기억하시나요? 무소유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분입니다. 스님은 평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마음의 흐름이 막힌다고. 처음엔 단순히 검소하게 살라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삶 전체를 보면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스님은 말 그대로 물처럼 사셨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고 무언가를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명성이 높아지면 그 명성을 피해 다른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면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할 때가 되었을 때 스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쓰던 물건들을 하나씩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마치 계곡물이 자갈 사이로 스며들듯 아무런 소란 없이 나눔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책에서 나오는 인세, 그 모든 수익을 사회에 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것조차 소유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소유라는 책은 수백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 인쇄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쥐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떠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손에 든 것이 많을수록 손을 펴기가 힘들다는 것을, 마지막 가시는 길도 그러했습니다. 호화로운 장례도 큰 추모식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스님은 떠나는 그 순간까지 흐르는 물이었습니다. 머무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스님은 왜 그렇게 비우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님은 죽음을 끝이 아닌 흐름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물건을 쥐고 있으면 흐름이 막힙니다. 미련을 쥐고 있으면 마음이 막힙니다. 그래서 스님은 다 비우셨습니다. 흐름을 막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게 가벼워진 스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강물이 바다로 가듯 스님도 더 넓은 어딘가로 흘러가셨겠지요. 우리 눈에는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스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쥐고 계신가요? 그것이 당신의 흐름을 막고 있지는 않나요? 비운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입니다. 스님이 책의 인쇄를 사회에 돌려주신 것처럼, 물건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처럼요. 잠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오랫동안 쥐고 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물건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서운함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과거의 영광에 대한 미련일 수도 있겠지요.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은 어디로든 흘러갈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물처럼 사셨고 마지막도 물처럼 맞이하셨습니다. 그 고요한 떠남이 오히려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흘러간다는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있을 때 삶도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배선이 해밀턴이라는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소울 서퍼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배선이는 어린 나이에 서핑을 시작했습니다. 하와이의 푸른 바다에서 파도를 타는 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미래가 약속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프로 서퍼의 꿈, 대회 우승, 찬란한 앞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바다에서 서핑을 하던 배선이를 상어가 공격했습니다. 그녀는 왼쪽 팔을 잃었습니다. 13살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핑은 두 팔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운동입니다. 한쪽 팔이 없다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배선이도 처음엔 절망했습니다. 당연합니다. 13살의 꿈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도 그 나이에 그런 일을 겪었다면 절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배선이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그녀는 선택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팔에 집착하지 않기로. 대신 지금 가진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로. 사고가 있은 지 한 달 만에 배선이는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균형을 잡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물에 빠졌습니다. 파도가 그녀를 집어삼키고 다시 뱉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녀는 물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부딪혀 싸우지 않습니다. 돌아가거나 스며들거나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배선이도 그랬습니다. 한쪽 팔로 서핑하는 법을 새로 배웠습니다. 몸의 균형을 잡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파도를 읽는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갔습니다. 예전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방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다시 대회에 나갔습니다. 우승도 했습니다. 프로 서퍼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냐고. 두 팔이 있던 그때로. 배선이는 대답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 길도 제 길이니까요. 이 한마디가 저에게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잃습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직업을 잃기도 하고 젊음을 잃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며 멈춰 있을 것인가? 아니면 물처럼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일 것인가? 배선이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파도 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극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선약수의 이야기입니다. 물은 바위에 부딪히면 멈추지 않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다른 길을 찾아 흘러갑니다. 배선이가 그랬습니다. 상어라는 거대한 바위가 그녀의 길을 막았을 때 그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은 이전의 길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온전히 그녀 자신이 만든 길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삶이 예상치 못한 파도를 던질 때 우리는 물처럼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상선약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적용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파도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배선이처럼 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길도 제 길이라고.
처음 상상했던 길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제 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물처럼요. 이제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편안하게 숨을 쉬시면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물처럼 흐르는 삶. 다투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낮은 곳에 머무는 삶. 법정 스님은 평생을 그렇게 사셨고 마지막도 그렇게 맞이하셨습니다. 배선이는 상실 앞에서 물처럼 흘러 새로운 삶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시나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물처럼 사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마음이 부딪히지 않습니다. 억울함이 있으면 마음에 모서리가 생깁니다. 미련이 있으면 마음이 뾰족해집니다. 아쉬움이 있으면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후회가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으면 아픕니다. 모서리가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상처를 냅니다. 자신도 아프고 주변 사람들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상선약수의 마음은 다릅니다. 물처럼 둥근 마음은 어디에도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정 스님은 물건을 비웠습니다. 물건을 비우니 마음도 비워졌습니다. 배선이는 과거를 내려놓았습니다. 과거를 내려놓으니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비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서랍 속에 오래 묵혀둔 물건 하나, 마음속에 오래 묵혀둔 감정 하나, 가슴 한켠에 쌓아둔 서운함 하나. 그것을 내려놓을 때 마음의 모서리가 조금씩 둥그러집니다. 둥그러진 마음은 어디로든 흘러갈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유언장을 쓰거나 장례를 준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비우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흐르는 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나도 물처럼 될 수 있구나. 나도 흘러갈 수 있구나. 그때가 오면 마지막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흘러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물이 바다로 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흘러가는 사람은 떠날 때도 가볍습니다. 가볍기에 더 멀리, 더 고요하게 도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삶을 정리하는 법은 미련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흐르던 자리를 깨끗하게 비워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당신이 떠난 후에도 그 사랑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강물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구름이 되고 구름이 다시 비가 되어 내립니다. 형태만 바뀔 뿐 물은 영원히 흐릅니다. 당신의 사랑도 그럴 겁니다. 당신이 떠나도 당신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당신의 사랑은 계속 흐를 것입니다. 그들이 또 누군가를 사랑할 때 당신의 사랑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물처럼 영원히 흘러갑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흐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마음에 작은 물결 하나가 일었기를 바랍니다. 그 물결이 조금씩 퍼져나가 당신의 삶 전체를 부드럽게 적셔주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삶의 의미를 돌아보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간. 그것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계기입니다. 물은 어디로 가는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그리고 흐르는 동안 지나는 모든 곳에 생명을 줍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처럼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상선약수의 삶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 물 한 잔을 드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처럼 나도 흐를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 그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 당신의 몸도 물로 이루어져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물입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살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덕경의 또 다른 구절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물처럼 흐르는 하루하루 되시길.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의 묵상. 상선약수.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오늘 하루 물처럼 흘러보십시오. 내려놓을 것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